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모한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 중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모든 유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돼지주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나가 두 팔 벌려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아들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를 보며 소외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형에게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자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입니까? 네, 두 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반부는 작은 아들에게 있고 후반부는 큰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아버지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탕자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는 영어로 prodigal입니다. prodigal. 그 의미는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리엄 웨스터스 칼리지 딕셔너리에 따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모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해플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것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 책임을 묻거나 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묻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따지고 묻고 요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모하지 아니하시고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묻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앞뒤 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앞뒤를 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 주시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탕자, 그리고 아버지는 탕부. 무모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두 아들이 누구를 비유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두 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큰 아들 부류의 사람들과 작은 아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은 어떤 부류이고 작은 아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를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몇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까? 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창녀,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동생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대의 정결 의식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작은 아들처럼 사회와 가정의 전통을 버리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부류. 그 두 번째 부류는 형과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 두 번째 부류, 형과 같은 부류로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윤리를 고수했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배도 충실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라고요? 예수님 뭘 어떻게 하신다고 원망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멋대로 사는 동생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기는 하나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형과 같은 종교인입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동생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회개와 증거 그리고 그 값을 요구하는 형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동생의 해로운 자기 중심성을 책망하시며 아울러 형의 도덕주의적인 삶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 둘 다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다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생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듬지 못한다면 집에서 잃어버린 큰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알던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처럼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사랑을 낭비하는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작은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탕자입니까? 먼 나라로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산이란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무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고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고도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예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에게 보일 아버지의 반응은 뭘까요? 호통치며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1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뭐 했어요? 나눠 주었더니.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림이라는 그 말의 원어인 헬라어는 비오스예요. 근데 그 살림이라는 그 헬라어 비오스는 그 원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이 헬라어 비오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재산을 지칭하는 다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유산, 재산은 뭘까요? 그것은 땅입니다.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려면 아버지는 땅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팔다니요. 땅이 그들의 정체성이던 그때에 땅을 판다는 건 곧 나 자신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곧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하나 볼까요? 민수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뭐요? 삭제되리까? 아니,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없어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땅을 받지 못한다는 건 곧 뭐예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기억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받았다는 것, 땅이 있다는 건 곧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땅은 그 땅 주인의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친족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기업물을 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희년을 통해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얻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견딥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줄곧 괴로움을 견딥니다.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치 없는 우리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무모한 아버지입니다. 방탕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모한 아버지, 방탕한 아버지인 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산을 받은 아들은 곧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방종과 경박한 쾌락으로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돼지 신세가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는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계획이라고 말하긴 뭐하죠? 계략을 세웠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자기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은 뭐고 종은 뭐지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집에 살며 주인을 위해 사는 일을 하는 자들이 종이에요. 그러나 품꾼은요, 인근 마을에 살면서 자기의 일한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바로 품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은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는 상거가 먼데도 달려갑니다. 그 옛날 고도의 가부장 시대에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 한복판을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라면 누구의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겠지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입힌다는 건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증표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노력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주셔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만이 나의 헐벗은 가난함과 누더기를 덮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송아지는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풍악과 음악과 춤도 곁들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아했어도 상관없고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함을 알았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뭐가 풍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은혜가 풍족하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 아버지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이야기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말하듯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끊어 안은 때는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전입니다. 아들이 생각한 회개의 말을 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공로나 참여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수용은 하늘 아버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베푸신 분이십니다. 무모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큰형을 통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종들을 통해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는 격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공공연히 불평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큰아들에게 타이르며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이 격려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으시더니, 이는 곧 왜 동생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느냐라고 하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은 생각합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불평의 요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한 동생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몫을 다 당진한 동생이 다시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형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나는 죽도록 일했지만 동생은 일은커녕 가산만 축냈습니다. 그러니 나는 상속받을 권한이 있지만 동생은 상속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동생은 가산을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 혼나고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집안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지만 동생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의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보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소서.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 보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고도의 가부장 제도에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무례한 언사지요. 이것 보세요. 누가 아버지에게 이것 보세요라고 합니까?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통을 치며 아들을 내치시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아들아 라고 말을 여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도 참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버릴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누가 봐도 가치 없고 버려져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니 우리 하나님이 무모할 만큼 사랑을 당진하는 탕부이십니다. 무모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202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물교훈 202페이지입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한한 사랑으로 뭘요? 무한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아직도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모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무모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와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는 아버지를 위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